CL 글로벌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의 행진의 김경숙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영희 목사님의 저서 선교의 꽃 4편에 실은 매서운 바람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이영희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희채 권사님께서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견뎌내신 신앙 간증을 쓰신 책입니다. 매서운 바람. 남편이 3년간 군복무를 하는 동안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였다. 남편의 생사에 대해 걱정이 되었으나 어디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었다. 그때 남한은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다. 북한인들은 송고를 점령하고 남편의 동생을 잡아갔다. 그의 나이 겨우 20살이었다. 그를 잡아간 이유는 형이 남한 군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끌려간 후 우리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남편의 두 번째 남동생은 17살이었는데 그는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이상한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유리병을 돌에 쳤을 때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즉사했다. 전쟁 때문에 받은 상처와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밤과 낮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전쟁 속에 북한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 충청남도 아산을 점령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친정가족은 북한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친정어머니를 빼고 모든 식구가 피난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 친정어머니의 몸으로는 멀리 피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영채 오빠에게도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내 딸 금자도 3살이었다. 우리들은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바람이 매섭도록 추운 날 남쪽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다. 금자를 등에 업고 머리에 이불과 쌀을 이고 피난 가는 길은 매우 험했다. 춥고 눈이 내리는데 땅은 꽁꽁 얼어 있었다. 길이 미끄러워 여러 번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지만 아파도 계속 걸어야 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안심하였다. 어두워졌을 때 우리 가족은 비어있는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벌써 많은 피난민들이 거쳐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쪼그려서 잠을 청했다. 너무 추워서 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금자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를 낫게 해줄 약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온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지쳐서 걷기가 정말 힘이 들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그때 서울에서 피난 중인 의사를 찾아냈고 그는 침술과 몇 가지 약으로 나를 치료해 주었다. 우리 가족은 내 무릎이 나아질 때까지 약 2주간을 거기서 머물렀다. 시간이 갈수록 금자는 계속 기침이 심해졌다.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만 그곳에선 의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올케도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나와 함께 같이 돌아가기로 했다.
친정오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밥을 해주시느라 바빴고 식량이 모두 동난 상태였다. 딸아이는 밥도 못 먹고 축 늘어져 있었는데 친정집 근처에도 의사는 없었다. 금자가 매우 약해져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애가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났고 두려웠다.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자는 아버지와 시댁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숨질 수도 있다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네가 죽어야 한다면 내 집에서 죽어야 한다. 시댁은 그 아이의 집이었다. 또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도 시댁이 있는 곳이었다. 날씨도 춥고 거리도 멀지만 금자가 아파서 의사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아이가 나을 때까지 지내야 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시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셨는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를 고쳐준 침의사에게 금자를 데리고 갔더니 의사는 금자가 폐렴에 걸렸다며 약을 주었다. 아이가 사흘간 약을 복용하자 기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닷새 후에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말도 하기 시작해서 아이가 점차 나아지리라 믿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땔감을 쓸 잔가지를 모아다가 아침을 준비하려고 물을 데우기 시작할 때 시어머니께서 부엌문을 여시더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가 지금 막 먹기 시작했고 조금 나아졌어요. 여기서 이틀 정도만 더 머무른다면 아이가 많이 나아질 거예요. 아이가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내 물건을 밖에 집어던지며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계집애가 사는지 죽는지 신경 써야 하지? 내가 내 자식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순 없다. 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너무 서럽고 슬프다는 마음과 이대로 쫓겨난다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춥고 눈이 오는 날 눈물을 삼키면서 아이를 등에 업고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시댁을 나섰다. 시아버지를 시장에서 배웠을 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친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아버님은 떡을 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날이 추운데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지. 떡을 좀 먹어라. 아버님도 아직 아침을 못 드셨잖아요. 아버님께서 드세요. 내가 다시 떡을 돌려드렸다. 추운 시장에 서서 물건을 파시는 시아버지가 안쓰러워 술을 사드리고 돌아섰을 때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친정오빠의 집에 가능한 빨리 가려 애를 썼다. 하지만 매서운 바람과 폭설을 상대로 싸움해야 했다.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쓰라린 슬픔의 길이었다. 친정오빠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더욱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축 늘어진 아이는 기동이 없었다. 금자는 친정오빠 집에 도착한 후 5일 뒤에 죽고 말았다. 추운 날 그 먼 길을 걷지만 않았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친정오빠가 금자를 묻으러 가는데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다. 그 후 금자는 시댁에서 잊혀진 아이가 되었다. 시댁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누구도 금자에 대해 언급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었다.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금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이 아이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위로가 되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했다. 8. 한강. 전쟁 중에도 나는 영자와 하자라는 친구 2명과 다른 도시를 다니며 피난민들에게 옷을 사서 파는 일을 했다. 하자는 나의 친척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일제시대에 한국인 징집 당시 자원에서 떠난 후 생사를 모르고 있었다. 영자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그녀 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옷을 팔기 위해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온양으로 가장 많이 갔다. 새벽 일찍 출발하여 걸으면 4시간 정도 걸렸다. 그곳에서 피난민들로부터 옷을 산 후 옷들을 머리에 이고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거리로 장사를 나갔지만 한 번은 거리가 먼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다. 북한 군인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위장을 하고 산을 넘었다. 멀리서 북한 군인을 보게 될 때는 정말 겁이 났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갔다. 며칠을 걸려서 마침내 한강에 도착했을 때 한강 다리는 끊어져 있었다. 연합군이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그 다리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군인들은 이미 많은 도시를 점령했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 중이었다. 한강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 몰랐는데 그때 막 떠나려는 배를 발견하였다. 한 정부 고관의 부인이 강을 건너려 하고 있어서 달려가서 그 배에 같이 탈 수 있는지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다. 우린 돈을 내지 않고 그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북에서 온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그들이 가져온 옷을 우리에게 팔았다. 어느 정도 옷을 산 후에 다시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를 이용하기엔 너무 비쌌다. 사실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을 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판으로 된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 철판은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위험해 보였지만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기로 했다. 피난민들에게 산 옷들을 머리에 이고서 천천히 철판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우리 셋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는 중간에 있었다. 다리를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강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겁이 났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내 발이 미끄러졌고 그때 친구들이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나도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른다. 강을 건너간 것은 1시간쯤 걸린 것 같은데 너무 험하고 무서운 길이었다. 서울로 갔다 오는 길은 너무나 위험해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친구들과 다짐했다. 우리는 계속 피난민들이 있는 다른 도시들을 찾아가 옷을 사고 다른 동네로 가서 그 옷들을 팔았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피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열차들이 피난민들을 싣고 내려갔지만 열차에 충분한 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기차 위에 앉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얼마는 기차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서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지에 대해 들었는데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땅을 파서 기독교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산채로 매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부모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을 생매장시켜 죽인 북한 군인 중 몇몇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문도 들었다.
북한 군인들은 북한에서 도망친 자가 잡혔을 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죽였다고 한다. 한 여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남한을 향해 탈북한 후 중간에 아이를 돌보려 잠시 멈췄는데 아이가 아닌 베개를 업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간다면 북한 사람들이 그녀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다. 9. 부상. 전쟁 중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다. 유엔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남한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이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희망이 생겼다. 다른 나라들이 남한을 돕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은 3년이나 지속되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끝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그 당시 남편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은 백골부대 소속이었다. 6월 25일 그는 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개미떼가 땅을 덮는 것처럼 북한 군인들이 38선을 넘어오더라는 것이다. 남편의 부대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그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참 후 남편이 주위를 보니 그의 모든 전우는 죽어 있었고 혼자만 살아 있었다고 한다. 혼자는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는 바로 후퇴하였다. 본부대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건물은 비어 있었다. 벌써 모두가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 자기 연대에 속한 군인들을 찾으려 남쪽으로 갔다. 부모님의 집에 도착한 뒤에 다시 남으로 향했다. 북한 군인들은 이미 많은 도시를 점령했고 그가 부산 근방에 도착했을 때 자기 연대에 속한 군인들을 찾았는데 그의 군부대가 산 정상에 있을 때 북한 부대가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다. 남편 부대는 일주일을 산에 숨어서 솔잎과 눈을 먹으며 견뎠다고 한다. 계속 산에서 숨어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그들은 북한군들의 진을 뚫고 빠져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북한군들의 진을 빠져나가려 할 때 북한 군인들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많은 군인이 죽어갔다. 남편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다른 군인들이 남편 옷을 잘라 다리를 묶어 지혈하고 그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다행히 총알이 뼈를 피했지만 허벅다리에 박혀서 그것을 꺼내야 했다. 남편은 병원에서 3달 동안 있고 치료가 된 후 다시 전쟁에 나가야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군에서 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다. 10. 귀환. 남편이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얼마 후 남편이 친정오빠 집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다. 시부모님께서는 내가 시댁을 떠난 이유는 내가 시댁에 머물기 싫어서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부모님께서 친정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어머니께서는 기독교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남편은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해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요. 내 큰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어?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아픈 딸도 있고
또 저희가 머물 만한 충분한 장소도 거기엔 없어요. 그 후 시부모님들이 남편과 결혼시킬 여자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치를 충분한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 전세를 얻어 결혼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었다고 했다. 나는 이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혼 계획이 깨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결혼 바로 전날 한 여자가 새 신부가 될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결혼하려 하는 남자의 부인입니다. 그는 이미 나와 결혼했지만 나의 집에 첩으로 오기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남편과 결혼하려 했던 그 여자를 찾아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누가 그녀를 찾아갔는지 모른다. 새 신부는 결혼식 날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마을의 유지 한 분이 시아버님을 만나러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당신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바로 시어머니의 병을 나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인 것은 흉악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보세요. 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날 마을의 유지부는 시장에서 일하는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시부모 식구들이 나를 다시 맞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해주셨다. 내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둔 음식이 남아있어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나는 매우 기뻤다. 10일 쌀 10가마니. 아들 천호가 태어났을 때에는 송골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남편은 고추를 말려서 파는 일을 시작했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나는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옷감을 팔아서 생계를 이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천은 머리에 이며 걸어 다녔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돈 대신 쌀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는 쌀과 천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이나 가던 길을 멈추고 쉬어야 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매일 많은 시간을 걸어야 했다. 남편은 경찰관이 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일자리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도 남편이 경찰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았다. 경찰 훈련을 마친 후 남편은 병천이라는 작은 마을로 발령을 받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남편이 사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남편을 방문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으로는 자기 혼자의 생계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으로 가족이 이사갈 수가 없었다. 딸 영희가 태어나자 나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천을 팔 수 없게 되었다. 재봉일을 하라고 알아보니 재봉틀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없었다. 다행히도 월부로 살 수 있어서 나는 한복을 지으며 재봉틀 값을 낼 수 있었다. 남편은 경찰관으로 1년을 일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일을 그만두고 송골로 돌아와서 송탄에 있는 미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경비로 일을 시작했다. 그 직업도 월급이 좋지 않자 그는 부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을 많이 받았고 남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좋았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시 징병이 되었다. 남편은 군인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가정 형편은 어려울 것이 뻔했다. 그러나 만약 징병을 거부하면 체포당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식당 일을 나의 친동생에게 잠시 맡겨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를 원했다.
남편이 그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직업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남편은 내 동생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남편이 말하길 그는 결혼하기 전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남편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러 그 남자의 집으로 쫓아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의 직업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나는 그가 다시 남편에게 그 직업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재징병에서 돌아와서 다시 직업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노름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에게 노름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속을 썩였다. 다행히도 그 당시 나는 한복을 만드는 일에 익숙해졌다. 나는 너무 바느질을 많이 해서 자주 눈다래끼가 났다. 그 후 바느질한 돈이 모이기 시작해서 쌀을 10가마를 사서 그 쌀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자가 늘어가는 것이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만큼 충분한 돈을 저금할 수 있기를 바랐고 돈을 모아 더 많은 쌀을 사는 일을 계속했다.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쌀 10가마를 모았는데 그 당시 쌀 10가마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노름으로 내가 모아놓은 모든 쌀을 잃었다.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매우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가슴 통증으로 고생했다. 남편은 그 후에도 노름을 끊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해도 듣지 않고 노름판에서 사는 것이었다. 하루는 나의 재봉틀을 잡혀 노름돈을 마련하려 했다. 나는 죽음을 무릅쓰며 재봉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죽어도 이 재봉틀만은 절대 못 가져가요. 이것 없으면 우리 가족은 살 수가 없어요. 나의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남편은 마침내 재봉틀을 가져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영희 목사님은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교도소의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계시며 2005년에 감옥 문서 선교단체인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시고 목사님의 신앙 간증 책들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애덤스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앙 간증을 엮은 책이 출판이 되어 미국과 한국 전역의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사님께서 영어로 쓰신 30권 이상의 책들도 6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